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리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지난주부터 시작된 대강절 어드벤트 주간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제가 원고를 이렇게 잠깐 잘못 오늘이 이 대강절의 두 번째 주일인데 실은 우리가 그 대강절이 되면은 촛불을 이렇게 강대상이나 이 뒷부분에 켜고 옆에 여러 군데 켜고서 이렇게 대강절을 보내는데 그 촛불의 색깔이 보통 보라색이나 또 이 분홍색의 색깔을 띠게 됩니다. 그 촛불의 색깔은 첫 번째 주일은 보라색을 가지고 하며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번째는 분홍색을 켜면서 우리가 이 대강절을 기리게 됩니다. 보통 이 대강절에 우리가 특별히 찾는 것은 우리가 기리는 그런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되새기는 기간입니다. 또 그리고 앞으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고대하는 그런 기간이 대강절의 기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부터 우리 9절은 사실 이 이사야서를 우리가 유심히 보면은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징벌이나 그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런 징계를 내리시는 그런 구절로 모든 것이 모든 내용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회복과 그리고 무한한 은혜와 다시 백성들을 놓는 그러한 내용들이 주로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 또 우리는 어떻게 주의 삶을 예비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예비하시는 자에게 주는 복은 어떤 것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처음 우리가 1절부터 시작된 말씀을 쭉 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영어로 comfort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모든 믿는 자는 세상의 속에서 여정을 함께하는 순례자들이며 또 그 고난을 함께 견디고 나가야 할 그런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서로 위로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경쟁하며 또 형제자매 간의 실시가 심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는 모두 주 안에서 서로 위로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서로 위로하고 또 서로 힘을 더해줄 때 우리의 신앙이 날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자기 이름처럼 가장 성도를 위로하고 형제 사도들을 위로하고 그렇게 지내, 또 우리 성경 가운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는 처음에 자기 이름이 원래 요셉인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도들이 유무상통 서로 물질을 서로 나누고 함께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나누었던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솔선수범해서 자기 가진 재물을 모두 팔아 형제 자매들에게,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고 또 사도들의 여러 공적인 삶에 보탬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분은 이것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나바라는 이 아람어의 뜻은 son of encouragement,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그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에게 힘을 북돋우고 많은 그리스도 안에 힘을 주었던지 그의 이름을 사람들이 바나바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또 바나바는 이 사울이 물론 다메섹에서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회심케 하셨지만 이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고 앞을 보지 못해서 흑암 중에 홀로 외롭게 다메섹에 거하고 있을 때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을 뜨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후에 바울이 된 이 사울은 사람들에게 악명이 높았기 때문에 행여나 두려워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왔지만 행여나 또 옛날 습성이 나와서 자기를 다시 해코자 할까 염려가 되는지 아무도 사울에게 다가가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바로 사울의 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함께하며 주의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울을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또 복음을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그런 후에 바울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런 위대한 바나바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더욱 굳건하게 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런 주의 말씀을 트러스트하는 그런 컨피던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읽고 그가 주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나 그의 생활을 보면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이 내가 말로 하는 단지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런 주의 말씀이 아니라 내 심령 안에 새롭게 하는, 내 심령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되어야 하며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 숨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컨티뉴이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이터니티와 컨티뉴티를 우리는 늘 인정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주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역사 속에서 수많은 헌신을 그리고 공헌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은 유대인 서기관들의 공로를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그들은 아침 일찍 목욕제기하고 일어나 아침 일찍부터 적어도 3사람이 함께 이 말씀을 필사하는데 서로 한 패라그램씩 쓴 다음에 셋이서 맞춰보고 그리고 또 틀린 것을 서로 다 교정하고 그런 다음에 또 이렇게 쓰다가 졸리거나 하면은 밖에 나가서 다시 샤워하고 다음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그렇게 써내려 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헌신과 공헌이 있었기에 오늘날 특별히 우리가 구약을 우리가 대할 수 있으며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헌신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인지 오늘날 원본과 가장 가까운 그런 성경들의 사본들을 비교해서 오늘날의 문헌들과 비교할 때 별로 허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주의 말씀의 영원성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날도 주의 말씀은 늘 우리 속에 역사한다는 그 역사성을 또한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 역사성을 역사적 히스토리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페네트레이트 우리 속에 깊이 파고들어 우리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제가 이렇게 주보에 옛날에는 설교의 원문을 구약만 할 때는 또 구약에 법문할 때 구약만 기록해서 그대로 이게 주보에 올리곤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
주일날 설교 본문을 쓸 때 구약을 쓰면 신약도 반드시 써야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아마 그 목사님은 이 신약을 주로 전공했던 그런 분이어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대에도 역사하고 모든 사람을 깨뜨리고 변화시켰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구약과 신약의 상관이 없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로 우리가 주의 오심에 예비해야 하는 사람들은 또 하나 제가 영어로 시를 쓰게 되는데 이 커미트먼트, 우리 삶을 주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 복음의 사역을 마치게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실천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지나치게 주 앞에서 지나친 그런 공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찬송가도 보면 제가 언젠가 언급했는데 어떤 이 찬양 가사에는 주의 복음이 전하고 주의 재단에 뿌릴 피가 필요하시다면 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찬양이 있는 걸 보고 저는 참 두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찬양을 드릴 때마다 이런 찬양들은 내가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라고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이런 찬양을 들을 때마다 과연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커다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찬양을 드릴 때 나의 삶과 더 연계시켜서 찬양을 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이 찬양이 나의 삶과 연관이 있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그렇게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 프란시스의 제자가 어느 날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꿈을 꾸었는데 하늘 위에 커다란 보좌가 예수님 곁에 아주 아름답게 장식한 그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물으니까 이것은 너의 선생인 성 프란시스가 앉을 의자란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꿈에서 깨어 자기 선생인 프란시스의 제자에게 가가 이 세상에 아마 우리 선생님만한 그런 주의 사역자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더니 나는 세상에 가장 연약한 자보다 더 부족한 자이니라. 그렇게 대답을 하자 이 제자가 선생님은 지금 시대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며 정말 성 프란시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자 이 프란시스가 하는 말이 내게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혹시 주었다면
그 사람은 나보다 더 커다란 일을 했을 거라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내 자신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하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라고 찬양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내 삶의 조그만 부분이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의 시간을 떼어 주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30분도 좋고 먼저 드리려 하는 그런 커미트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것,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어떤 것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하고 내 삶을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여자가 난 자로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이 세례 요한 그러면 또 다른 교단에서 저한테 조금 토를 달 텐데 세례 요한 또는 침례 요한입니다. 이분들을 여담으로 제가 얘기를 하면은 이 침례를 왜 그렇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며 우리가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것은 우리 구원의 상징성이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옛날 그 전례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침례 또는 세례는 상징성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침례가 될 수도 있고 세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인 것이 우리가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동부나 캐나다 북부나 러시아 북부 지역에는 겨울에는 침례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봄이 돼야지 모든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침례를 한다고 합니다. 혹시 그런데 만약에 위독하거나 또 자기의 삶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약식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삶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했는데 세례 요한이 그 인생의 가장 커다란 목표는 하나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모세, 엘리야, 수많은 선지자들이 주의 길을 예비하고 곧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침례 요한을 가장 여자가 난 중에 큰 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시대, 예수님과의 나이는 6개월밖에 다르지 않습니다. 6개월 후에 태어난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을 직접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그런 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흥 아래
마세라고 표현합니다. 한문으로. 주님은 흥해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바로 세례 요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면서 도전적으로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헤롯이 그의 목을 베었음으로 말미암아 짧은 삶을 마감했던 그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은 여자가 난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길을 곧게 했던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커다란 일을 하고 유명한 부흥사가 돼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주의 길을 얘기하며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또 그런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시대에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서 자의 삶을 드리는 우리가, 자신의 삶을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오심을 알리고 이 대강절 둘째 주간 동안 주의 오심을 기리며 또한 앞으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 삶이 주님 앞에 헌신되어지며 성도들을 위로하고 주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나의 시간을 들여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주께서 생명의 멸리문으로 예비하신다고 약속한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가장 겸손하게 자기가 희생되고 자기 이름이 가장 낮아진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럽게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도록 그렇게 자신을 희생했던 그런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